네, 저희 아이들을 봐도 그렇고 저를 봐도 그렇고 학교에 가면 가장 신경을 쓰고 또 예민하게 대우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나 친구가 아니라 선배죠. 선배들은 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배들은 항상 이제 뭔가 후배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고 또 뭔가 자꾸 이렇게 시키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인사를 자꾸 시키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후배들을 이게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비장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게 선배들이니까 자꾸 뭔가를 시키고 지적하니까 이게 후배 입장에서는 되게 껄끄러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회 나가면 10년 정도는 한 터울로 친구로 지내게 되는데 학교에 가면 1년 차이 뭐 바로 위에 선배들이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참 학교에 가면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윗사람이고 또 우리보다 더 먼저 선배니까 당연히 대접을 하고 대우를 하는 게 마땅하긴 하지만 인사하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할 수밖에 없는 일로 생각될 때는요.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즉 그것이 나에게 어떤 자리매김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책임감으로 여겨지게 되고요. 또 그것이 상당한 부담감으로 여겨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손자 손녀를 모시는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렇게 애들이 예쁘다는 거예요. 너무 애들이 사랑스럽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셔요. 어르신들이 모이면 우리 애가 너무 똑똑하다고, 노래도 잘하고 대답도 잘하고 정말 방긋방긋 잘 웃는다고. 우리가 볼 때 애들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볼 때는 너무 애들이 예쁘니까 막 자랑을 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도 옆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하면 막 돈 내놓고 자랑하라고 하면요, 그분들은 돈을 내고라도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죠. 소위 얘기하는 내리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막상 본인들이 자녀들을 키우실 때, 자식을 키울 때 느끼지 못했던 묘한 감동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이를 직접 키울 때보다도 손자 손녀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답도 본인들이 얘기하십니다. 뭐냐면 자식을 키울 때는 뭐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손자 손녀는 뭐 해야 돼요? 예뻐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 부모의 몫이니까 내가 거기 별로 관여할 일이 없고 그냥 아이가 예쁘고 사랑스러우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면 된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부모는 안 그렇죠. 부모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그 자리에 그 자리매김이 상당한 부담감과 중압감을 주는 게 부모가 갖고 있는 자리의 특별한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렇게 여행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쪽의 어르신들 무려 9분을 모시고 제가 이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원래는 저는 제가 휴가를 보내려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몇 년간 꽤 오랜 시간 동안에 돈을 이렇게 모아 두셔서 형제 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행을 가려고 하시면서 꼭 제가 가는 곳에 따라가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1년에 한 번 가는 거거든요. 뭔가 좀 쉬려고 하는데 아니라고, 너 가는 곳에 똑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스케줄 잡아드리고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아니라는 거, 무조건 어떻든지 제가 가는 곳에 맞추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 80 이상의 노인 어르신들이시고요. 또 이제 걸음을 잘 못 걸으신 분도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이모부 한 분은 허리 다치셔가지고 겨우겨우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는데 여행 오셨는데 그 어르신들 항공권부터 호텔부터 또 식사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또 고충이 생기면 제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 설교 보시거든요. 너무 감사했고 너무 좋았는데, 근데 이게 꼭 제가 힘들었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주는 부담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제가 따라갈 때 느끼는 그 기쁨과 다르게 뭔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자리에서는, 특별히 거기 말 그대로 우리나라도 아닌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해야 되는 그 부담감이 그 여행에서 저한테 큰 짐이 되었지만, 어르신들이 저한테 꼭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야, 우리가 평생에 언제 한번 또 가겠냐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받들어 모시고 부족하지만 잘 다녀왔는데, 이게 책임감이 느끼는 부담감이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 전사님들은 댁에 가시면 거의 주일 저녁부터는요
거의 그냥 말 그대로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지십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거의 신생아처럼 주무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제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것과 좀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물리적인 그런 중압감을 뛰어넘어서 이 시간에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물론 지금 부담을 안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저는 또 목사로서의 또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시면 저분이 왜 안 보이셨을까?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왜 주무실까? 또 저분의 표정이 어두우시면 왜 어두우실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살펴야 되는 책임감이 있거든요. 저는 목사는 영적인 주치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병원장은 하나님이시고요. 저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고 그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면 당연히 뭔가 이렇게 몸에서 기운이 쭉 이렇게 빠지는 것 같은, 물론 그게 힘든 걸 떠나서 뭔가 제 도리를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기쁨이 또 그런 느낌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자리가 내가 어떤 위치로 주어지냐는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그런 말씀들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잖아요. 아들처럼 지내, 딸처럼 지내 라고 아무리 시어머니와 장모님이 얘기하셔도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시댁에 가서 이제 그 딸은 딸처럼 지낼 수 있지만요 며느리는 딸처럼 아무리 시어머니가 얘기해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장인어른이나 장모님 댁에 가게 되면 아무리 잘해주시고 아들처럼 지내라고 얘기해도 이게 어렵거든요. 그게 참 위치가 주는 부담감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집사람이랑 처음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르신 우리 장인 장모님께 처음으로 인사를 가야 되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는데 그때 제가 차가 없어서 저희 이제 큰 처남될 분의 차를 타고 밤에 근무 다 마치고 이제 밤에 이제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희 처가가 여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통이 조금 좋아져서 괜찮은데 그 당시엔 지금보다 교통이 조금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낌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넓은가?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너무 멀더라고요, 되게. 근데 이제 장인 어른 댁에 갔더니 정말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사를 드리려고 저는 이제 처음 이제 뵈는 관계니까 인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일단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배려해 주시는구나 싶어서 이제 잠을 잤는데 아침에 깨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별다른 얘기 안 하시고 무슨 옷을 주셔요, 옷을. 그래서 저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작업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업복을 아무 생각 없이 입었는데 뭐 타래요. 경운기를 탑니다. 경운기를 타고요 한참 어디를 가요. 그 밭이 있더라고요. 여기를 좀 이렇게 베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은데 어쨌든 잘 보여야 되니까 제가 낫을 제가 잘 못하거든요. 거의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서투른데 자꾸 낫이 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꾸 저를 이렇게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장인 장모님께 제가 아주 부지런한 사윗감으로 제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제 생각엔, 제 예측에는 어느 정도 제가 열심히 하는가를 판단하실 정도로만 제가 하면 되겠다 싶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점심을 먹고 또 이제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는 거예요. 되게 계속 일을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일부분만을 제가 이제 배고 갈 줄 알았더니 결국엔 다 일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게 됐거든요. 제가 그때 들은 느낌이 사위를 구하시는 건가 머슴을 구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거든요. 너무 잘해주시긴 했지만 아무리 잘해주셔도 이 사위가 갖고 있는 그 자리가 주는 부담감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항상 부교육자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목사님들을 자식처럼 대우한다고, 자식처럼 생각한다고. 근데 이제 그게 부목사님들 얘기 들으니까 좀 얘기가 다른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엄하시고 너무 좀 이렇게 엄격하셔가지고요. 너무 힘드신 바람에 부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자식인데 의붓자식처럼 생각하시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 너무 이제 본인은 잘해준다고 하시지만 그 잘해주는 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 견해 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예컨대 이제 그 부장님께서 김 부장님께서 박 대리의 건강을 염려하시고 생각하셔서 주말에 등산 같이 가자고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요 본인의 그 선의가 박 대리에게 좋게 여겨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좋게 여기는 부분이 분명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걸 늘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에게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잘하고 싶은데, 잘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잘하는 게 과연 그분들에게 바라는 것과 얼마나 일치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면서 늘 조심하고 늘 생각을 많이 해야겠다 생각이 늘 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시어머니의 성에 차기가 어려운 것이겠죠.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무리 딸처럼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며느리 입장에서는 본인의 생각과 늘 다른 게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어느 모임이나 어느 조직에 갈 때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 거기서 시어머니가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갖고 있는 서로 간의 상이한 견해차라고 하는 게 서로에게 이렇게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안타까운 일처럼 고부 간의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간에 어색해지는 이 사이의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다행스럽게 집사람이랑 어머니랑 또 우리 제도 씨랑 어머님이 굉장히 사이가 좋아서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경우에 또 그렇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또 우리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좀 되돌아보면서 과연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새로운 고부상이 무엇일까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의 본문이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오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남편을 잃었다라고 하는 공통점 외에는 서로 간의 접점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인생의 최악의 불행한 상황들을 이 두 여인이 감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의 두 여인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관계로 발전되기가 거의 어려운 요소들을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룻기 말씀 보시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여인의 이름을 딴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뭐죠? 에스더와 룻기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룻기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룻기의 내용은요, 실제로 룻이 주인공이기보다는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동선을 따라서 성경이 전개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 부분 주인공처럼 여겨지는 인물이 나오미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룻기 안에서의 나오미의 상황은 극도로 최악의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네 식구, 남편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 기련이라고 하는 네 식구가 베들레헴에서 오손도손 살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과 큰 기근이 들었다라고 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큰 흉년과 기근을 만났을 때 버티고 버티다 더 이상 그들이 버틸 기력을 못 찾아서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모압으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기 살다 글로 갈 수 있지 않겠냐 싶지만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 게다가 이방의 지역으로 그들이 배타적으로 여기고 있는 그 모압 땅으로 간다는 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그들이 결행해야 될 만큼 이 나오미의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겠죠. 근데 모압에 내려갔습니다. 힘들게 내려갔잖아요. 그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겨우 내려갔는데 겹겹이 그들에게 불행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그곳에서 남편을 잃게 됩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근데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명의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모압 땅에서 물론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긴 하지만 모압 출신의 며느리가 있긴 하지만 그 나오미는 철저하게 고립무원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독한 자리에 위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땅에서의 살 가망을, 기력을 못 느끼게 되고 이 나오미가 선택한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다시금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그녀의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에게 그들에게 새 출발을 하도록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나오미는 유일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생계원이 누구냐면 며느리밖에 없는 겁니다. 며느리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가도록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1장 15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거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나오미가 룻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미 오르바는 자기의 새 출발을 하러 떠났어요. 룻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너도 이제 새 출발을 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나오미의 이야기에 대해서 룻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뜻밖의 16절과 17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만일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혹 있다고 하면 어머니가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셔도 마땅합니다라고 누가 얘기하냐면요, 룻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룻은요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출신이 거기에요. 자라온 배경도 모압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분명히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들려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 나오미 가정에서의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 믿기가 참 어려워요. 잘 되는 가정을 봐야 믿을 수 있는데 겹겹이 불행한 일들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 룻의 가운데 중심에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룻에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끝까지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를 내가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룻의 고백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효심이기보다는 뭐예요? 신앙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효심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로서 어머니를 따르고 어머니를 모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내가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신앙적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요, 어떤 결정을 내려요. 근데 그 결정을 왜 내렸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때문에 내가 그 결정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많은 분들이 이사를 가면 교회를 정할 때 가장 쉽게 결정하는 게 뭐냐면 가까운 교회에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셔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아쉽다 생각이 들어요. 꼭 우리가 우리 교회 와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곳에 가야죠. 위치가, 거리가 내가 교회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돼서는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 믿음을 지켜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면요, 인간적인 모든 불편함마저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짊어질 수 있는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그 이유들이 인간적인 편리함과 편의함이라고 할 때 그럼 우리가 스스로가 그리스도님을 스스로가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돈을 버는 거 중요하죠. 돈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겠어요? 그것이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건가?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믿음을 우리가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길인 것인가가 내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기준과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룻은 믿음으로 어머니를 따랐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측은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마음으로 이 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겠다는 그 마음을 이 룻이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시금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는 나오미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지만 이 룻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떠안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모압 사람들을 저주했거든요.
배타적이었습니다. 말씀 보면 아시겠지만 룻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룻에게 닉네임을 붙여요. 모압 여인, 모압 소녀라고, 모압 출신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이 룻이 간다는 건 엄청난 부담을 떠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하나로 어머니와 함께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죠.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기술도 없습니다. 그때 이 시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룻의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는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22리터 정도 됩니다. 이 두 명의 여인들이 약 5일 동안 먹고 살 만큼의 많은 양을 이 룻이 가지고 온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닥에 널려 있는 것을 집어와서 22리터 줍기 쉽지 않아요. 굉장한 뭔가의 특별한 섭리가 그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오미의 심경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고향에 돌아와서 얼마나 처참하고 참담하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눌려있는지 모릅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갖고 있냐면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1장 20절 보시게 되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예요? 말하라. 말하의 뜻이 뭔데요? 쓰다. 내가 인생의 쓴맛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지금 이 나오미의 심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죠. 쉽게 얘기하면 우울증의 중증적 상태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겹겹이 만나게 될 때 그 불행이 진짜로 힘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를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자리에 빠져들어서요, 자기 연민의 감정에 빠져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닥친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을 누군가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해요. 너 때문에 그런 거라고,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당신이 내 책임입니다. 내 모든 것에 책임은 당신이 져야 돼요. 그러면서 거친 용어이지만 하나님의 멱살을 잡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의 심경이 딱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해가 되잖아요. 남편이 잃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인생의 희망과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나오미의 심경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절망의 끝자락에 있었던 나오미에게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2장 18절 보시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룻이 열심히 자기가 수고한 것을 어머니에게 드리게 됩니다. 지극한 효심이죠. 그러면서 19절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가 어디서 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좀 복이 있기를 원한다 얘기한다는 겁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나오미가 어떻게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냐면요, 자기 자신의 고통에만 묵상하고 있는 사람은요 주변을 돌아볼 여를이 없습니다. 겨를이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가 마음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축복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세상에서 만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저도 이제 청년들과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많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제가 사회 나가서 직장에 가다 보면요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다요.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해서. 근데 진짜 힘든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이게 본인에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하는 고통이면 우리가 핍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같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하는 고통은 과연 무엇으로 정의하는 게 맞겠냐는 것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다 행복해야 돼요. 그 자이언티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부른 노래 가운데 양화대교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행복하자, 행복하자, 이런 게 있어요. 얼만큼 우리가 행복을 갈망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남에게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자기가 행복해하지 않으면,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옆에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못 갖게 돼요. 근데 우리는 왜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과분한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복감을 늘 느끼게 하시거든요. 그 우리의 상황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의 기쁨과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존재 가운데 새로운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 행복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행복의 자리로, 행복을 전하는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실 수 있는 것이겠죠. 지금 이 나오미는요, 절망과 좌절에서 극단적인 우울적 상태에서 오히려 벗어나서 자신에게 임했던 이 롯을 통해 나타났던 그 일들을 통해서 볼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 며느리였던 이 룻과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삶은요,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비극적인 인생인 것이겠죠. 가장 기구한 인생입니다. 서로의 불행을 안고 사는, 서로는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를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들은요, 서로를 품어줍니다. 서로의 삶의 디딤돌이 되어줍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줍니다. 이유가 뭘까? 그들의 이 변화의 이유가 뭘까를 볼 때 룻기의 말씀 우리들에게 한 가지 단어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1장 8절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1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2장 20절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여기 복이란 단어, 은혜란 단어가 있고요.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단어들, 은혜든지 복이든지 인애든지 다양하게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는 똑같은 한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관된 변치 않는 사랑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묘사,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할 때 우리가 그것을 헤세드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그들을 연결시켜 준다는 겁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었던 그 나오미에게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일으키시는 그 힘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의 여인으로 살아갔던 그 룻에게 변화를 일으키셨던 그 힘이 뭐냐?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한낱 땅 주인으로 지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보아스가 한 가정을 선대하며 민족을 구원하는 일들로 쓰임받게 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헤세드의 변함없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변함없는 사랑이 그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주게 되고 그들을 회복시킨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건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좌절과 절망의 심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묘사가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가 왜 감격스럽냐면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가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약속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자리이기에 우리가 이 예배가 우리를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구원으로, 새로운 감사로 이끄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의 그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룻이나 나오미나 인생의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금 일으켜 세워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며 세워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통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고부관계가 아니라 신고부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이겠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갈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게 하는 책임을 하나님 주셨음을 깨닫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헤세드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헤세드의 사랑을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던 나오미를 평범한 지주로 끝났을 보아스를 연결시키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셨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할 것은 룻의 효심도, 나오미의 배려심도, 보아스의 아량도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금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되 우리 안에 이 주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서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마음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햇세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